오늘 14절에도 보니까요, 흰 옷 입은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만이 진짜 찬양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자, 분명히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아니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재앙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일곱 인의 재앙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가는 그 완성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처음 창조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는 거죠.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전부 다 소멸되는 시간이 오죠. 또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 재앙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 옛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이런 재앙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나가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되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이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들려 올라간다, 휴거돼서 이런 재앙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휴거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 회복이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응답들을 받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일곱 번째 재앙이 있잖아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6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보세요. 여섯째 인이 딱 떨어지는데 막 지진이 나고 해가 지금 검어지고 달은 핏빛으로 바뀌어 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그 열매 다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지고 그 다음에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 전부 다 올라갔네요. 자, 똑같은 구절이 또 있어요. 16장 보세요. 계시록 16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갖다가 쏟는데 큰 지진이 생기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여러분 지금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돼요. 자, 마지막 계시록 20장도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입니다. 마지막 그 사단이 패망하는 거죠. 20장 10절 11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보세요. 지금 그 마귀도 지금 불못에 던져 괴로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땅과 하늘도 그 앞에서 간데가 없다. 그러면은 뭐
하늘이 한 번 없어졌다가 또 7번째 대접할 때 또 없어졌다가 마지막 때에 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같은 내용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진이 생기고 때로는 해와 달이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계속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앙을 볼 때 어떤 이거 다 떨어지니까 또 생기고 이 재앙 없어지니까 또 이게 아니고 지금 말세 때 이 재앙이 종합적으로 계속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개인의 옛사람, 이거를 재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우리 지구상으로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를 갖다가 전부 다 불 다 없애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들이 신약에만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우리 이사야서 13장 보세요.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자, 바벨론을 심판할 때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보세요. 바벨론 심판의 경고예요.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말을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똑같은 내용이죠. 자, 34장 보세요. 이사야 34장입니다. 열방을 심판할 때도요, 동일한 내용들이 또 나와요. 34장 1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도다. 보세요. 열국이 심판을 당한 똑같죠. 하늘의 만상이 뭡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전부 다 사라진대요.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잎이 마름과 같이 사라진다. 자, 우리 에스겔서도 한번 볼게요. 애굽을 심판할 때입니다. 에스겔서 32장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며 어둠을 네 땅으로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바벨론을 심판할 때, 또 이 땅의 열국을 심판할 때, 애굽을 심판할 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9절부터입니다. 우리 한 절만 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절대로요, 하늘에 보여지는 하늘이, 땅이, 그리고 바다가, 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생각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야, 절대로 하늘은 안 바뀐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바다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말려 올라가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달들이 별들이 전부 다 쏟아질 것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된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얘기합니다. 애굽이 어떻게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 망할 것이다. 사람들은요 애굽은 영원하다 생각해요. 바벨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저 로마는 절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전부 다 사라져. 그리고 뭡니까? 종말 속에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강대국 미국이 저 강대국 뭐 어떤 나라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이죠.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전부 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어제도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옛 뱀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수억 년을 이룬 그 하늘이 없어지겠냐?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겠냐? 더 작게요. 야 걱정할 내 인생이 왜 무너지냐?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겠냐? 이 세상의 신이 온 천하를 갖다가 깹니다. 어떻게 깹니까? 이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을 구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야 봐라 이 기업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타 없어질 때 같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여러분 뭐가 은혜인지 압니까?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6장까지 그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인들이 떨어져요. 그 인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냐? 근데 갑자기 다섯 번째 인에서 뭐합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지가 그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7장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았는데 그 숫자가 뭐라고요? 14만 4천 명. 여러분 그냥 알기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는 뭡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물론 숫자적으로 구약의 12지파 얘기를 합니다. 또 신약의 12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 12 곱하기 12 해서 우리가 144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가장 큰 수가 뭐냐? 1000이에요. 1000. 완전한 수가 뭐냐? 큰 수가 뭐냐? 그게 1000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14만 4천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숫자 3, 그리고 동서남북 이 땅에 온 땅을 다스린다 4,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린다, 충만하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해석이지만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거예요. 그 구원의 십자가가 언제 세워집니까? 창세 전에 세워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우신 십자가는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거고 이미 그 십자가는 창세 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은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일방적인 숫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야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거구나. 이것을 나중에 안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진짜로 아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만사 형통하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런 거구나. 누가요? 그 인침, 누가 인칩니까? 찍는 사람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치는 것처럼 이거는 도장 찍는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 이게 복이 아니고 진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거를 알도록 만들어요. 보세요. 우리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미리.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끊을 자가 누구냐? 무슨 뭐 죽음이나 사단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분명히 아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뭐 우리가 뭐 이마 열어보세요, 뭐 도장 받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믿는 거, 믿어지는 은혜가 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14절에 그러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여러분, 그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여러분 그게 번영된 엉터리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아닙니다.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굽니까? 9절에도 그러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거긴 뭐라고 하느냐? 큰 무리로. 왜냐? 우리는 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셀다. 근데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열방에서 그 무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겠어요? 그 십자가는 창세 전에 세워진 거예요. 구원할 자 다 구원하는 거예요. 버릴 자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무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미 이 모든 환난에서 지나옵니다. 큰 무리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까? 모든 특징이 뭡니까?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요, 전부 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렇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뭡니까? 나그네고 거류민이에요.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영원히 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우리는 나그네. 내가 지금 이 여기에서 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 주는 것을 갖다가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받았습니까? 고통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뭡니까? 인침받는 특징이에요. 자, 우리 다시 계시록 6장 보세요. 6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하래. 여러분,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까? 뭐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지나갔어요.
심지어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갖다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전했던 제자가, 그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똑같이 뭐합니까? 그 인침 받은 자의 특징이 전부 다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환난 안 받으려고 휴거 되려고 막 노력하고 단체 들어가고 엉터리예요. 야, 예수 믿으면은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전부 다 엉터리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야곱이 한덕뼈가 부러집니다. 지팡이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땅의 것을 갖다가 죽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속에서 뭘 합니까? 전부 다 빼요. 단지파를 뺍니다.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요. 레위 지파를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요셉 지파를 집어넣어요. 전부 다 빼요.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자들. 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하냐? 지금 찬양하세요. 지금. 내가 조금 일이 풀리면 아닙니다.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뭘 찬양하는 겁니까? 그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구에게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절대로 우리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종말의 영,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야, 정말로 이게 찬양이구나. 아니, 우리가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인침을 받은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봤죠. 거기에서도 나오는 새 노래가 뭡니까?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그분 찬양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 왕노로 탈 것이라,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찬양. 그 찬양하면서 내가 뭐가 되고 아닌 모든 찬양에 대한 것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찬양을 하니까 천사들이 그 장로들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거 찬양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끊임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 근데 15절에 보세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 짓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장막을. 구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 큰 장막을 너희와 함께,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우리 안에 집 짓고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축복 아닙니까? 그걸 갖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더 보세요. 우리가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이걸 알아요. 아,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이 재앙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니,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아니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주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보세요. 왜 고난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은혜 속에 인침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 자리가 나예요.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지옥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해서 힘 많이 썼는데 왜 내가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은 저런 사람들이 받고 나는 만사 형통으로 가야죠. 아니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야죠. 여러분 뭘 모르는 겁니까? 찬양이 뭔지, 하나님 앞에 인침받고 선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속에 불평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뭘 말하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 받으면 안 된다. 휴거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숫자 속에 들어가려고 열심을 냅니다. 단체에 들어가서 고생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전부 다 뭐냐? 엉터리 헛것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째 재앙이 다 쏟아져요. 뭐 무슨 말 4가지 말이 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살아남겠냐? 있다. 하나님이 이 속에 준비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서 내일 보게 되는 계시록 8장에 뭐가 나옵니까? 7째 인이 조용히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찬양 속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꾸만 고난들을 허락하는가?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네 한번 해고서 와? 아닙니다. 우리하고 뭔데? 처음부터 우리하고 함께.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야, 네가 열심히 한번 거기서 참아봐.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뭐합니까? 내가 매 맞고 돌 맞고 감옥 가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배 탈 때마다 파손당하고 그럴 때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냥 내비뒀어, 우리를 갖다 던져뒀어. 거기서 살아 올라오는 사람만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예정된 그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서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모든 천지 만물이 심판받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 돌아와라. 원래 자리 그 찾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휴 뭐 난 이 정도만 했으면.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걸 받아요. 내 원래 자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 속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들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영세 속에 완성된 그 무리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의 언약이잖아요. 왜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신 분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는 거 감사하고. 왜 주셨을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고 우리는 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응답의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그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